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인 제목은 12절에 있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 보길 원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말씀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많이 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4장을 일주일에 맨날 들으는 적도 있고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엔 좀 잘 안 듣는데 로마서를 많이 못 듣는데 옛날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들어서 근데 많이 들어도 이제 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창세기 4장의 말씀이죠. 이 시대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어디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갈라지고 갈등이 보이고 그렇죠. 하나 되려고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가 참으로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화하고 반목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그렇죠. 고민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이렇게 하여튼 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교회에 다니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데 또 많이 부딪혀요. 특히나 저희 교회는 삶을 또 같이 하니까 그냥 이제 예배 시간에 얼굴만 보고 안녕 이렇게 하면 가장 나의 좋은 모습으로 나의 좋은 옷으로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이제 어떠냐면 이제 삶을 많이 같이 살 때도 많았고 젊었을 때는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 때도 많았고 또 어느 공간에서는 또 같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부딪힙니다. 낱낱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부딪혀서 간섭입도 많고, 네, 그냥 좀 안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게 낱낱이 이게 다 까발려지고 그래서 피곤해요. 피곤해서 이제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적고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이렇게 닦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상당히 적당히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참 힘들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다 보다가 이제 모난 돌들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양하면서 드는 생각이 진짜 젊을 때 제가 선교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습니까? 25, 26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도 많았겠어요. 저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는 혈기가 되게 많았는데 또 혈기 많은 애를 혈기 많은 애를 만나니까 얼마나 만나면 불꽃이 튀겼겠습니까? 불꽃이 튀겼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둥글게 되면서 이게 뭔가 그런 새로운 세계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늘 이렇게 나 안에 새기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많이 발전되고 별의별 게 다 나와요. 한국도 보면은 예전에는 10년 전에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가면 약간 이렇게 낮춰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나 한국 잘 몰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서양 세계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국 잘 몰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거든요. 한국 이러면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한국 이러면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한 나라, 트럼프 얘기했잖아. 저 잘 사는 나라는 나 아직도 못 산다고 생각한다고. 보면 이렇게 달라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문명은 정말 발전하고 물질은 정말 발전했는데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공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공고한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정신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이게 취해 있고 약에 취해 있고 더 자극적인 약에 취해 있고 이게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은 시들시들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못 사는 나라가 영은 발라요. 왜? 하루 일어나면 뭘 먹을까? 먹는 거 열심히 일하고 땅을 파고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해요. 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가? 알고 보면 문제는 자연 만물에 있지 않아요. 자연 만물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인간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연 만물,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음식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나오는 것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 안에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고, 네, 많은 상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불화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형과 아우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서로 사랑했어야 됐는데 누구보다 서로 아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안 받아요. 우리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기도는 받고 누구의 기도는 안 받는다. 이런 화가 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 것은 안 받으니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울그럭불그럭 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죠. 네, 하나 돼야 되는데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계속 미워만 하는 계속 미워만 하는 피 터지게. 왜냐면 세상을 안 보면 되니까. 세상은 그냥 이렇게 문 닫고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차피 만나야 되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예전에 어떤 저희 그 은사 목사님이 이래요. 앞에서 싸워라. 앞에서 싸워라. 보이는 데서 싸워라.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앞에서 보이는 데서 해라. 이렇게. 네, 이렇게 화목해야 됐는데 이렇게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제사로 삶의 제사를 얘기하죠.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은 이게 뭐냐면 우리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아벨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가인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죠.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농사는 정착하는 삶이죠. 정착하는 삶.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뿌렸는데 어디 가면 안 되잖아요. 가을에 거둬야 되니까. 정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착화되고 반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뭔가 유목적인 푸른 풀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변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타락했던 그런 타락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현실을 안주하면서 정착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벨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꾸 변혁하면서 자신의 죄된 모습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 변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자기 아버지는 데라 우상 장사였잖아요. 우상을 맨날 섬기면서 돈벌이 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현실에 그게 뭐냐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디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위대한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재산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벨과 같이 변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취시키면서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뭡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벨은 그 타락한 집안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는가?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그 약속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삶이죠. 아무 능력이 없지만 가인은 그렇잖아요. 요즘도 장자한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근데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차자였지만 말씀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러니 받으실 수밖에 없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고 왜 너의 것은 받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다 있는데 제 기도는 듣고 날 기도는 안 들어주네. 이러면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가 저렇고 나는 이런데 왜 그런가? 불공평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하면 더 많아요. 신앙을 하면 내 납득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납득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막 이렇게 일어나요. 왜 저렇지? 내 머리로 정말 이해가 안 돼. 너무 불공평해. 그럴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희는 이제 어릴 때 이 말씀 들으면 항상 이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이렇게 자기를 훈련하라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저가 저렇게 하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내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나중에 물어봐야지. 가인은 생각했어야죠. 왜 내 건 안 받아? 내가 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한테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이제 가인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제가 막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이 죄의 문제만 자유로워지면 이렇게 해결만 되면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가 화를 내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반문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타락된 아담의 집에 제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벨 거를 받아주는 거죠. 네, 아벨 거라도 받아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발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근데 무슨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은 뭐냐면 축복받지 못한 자가 은총받지 못한 자가 은총을 받아요. 그러면 불공평해라는 그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때 이것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는 불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돼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것을 믿고 가다 보면 해결됩니다. 당장은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누명을 씌는 것 같고, 내가 합당치 못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것이 해결되고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더 큰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잘 훈련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네. 교만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해. 아, 저건 합당하지 않아. 그럴 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불공평한 걸 못 참죠. 네. 누군가가 나를 불공평하게 대접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원래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됐나?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좀 뒤돌아 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잘 뒤돌아보지 못하고 왜 동생 것만 봤냐?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것은 왜 받았지? 라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 저 삶이 옳구나, 저것이 맞구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더 멋지게 발전했을 텐데, 더 멋진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비극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이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뭔가 불공평한 것이 보일 때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고 고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안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안 보고 나는 보지 않고 남만 봐요. 남만 보고 아, 불공평하다, 아, 쟤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화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자신을 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남은 엄청 잘 봐. 아, 네가 이랬잖아 이러면서. 근데 자신을 안 봐요. 근데 자신을 보는 게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많이 사역을 하고 남을 많이 가르쳤지만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좀 괜찮지. 나는 괜찮아. 나 뭐 화 잘 안 내고 이렇게 나 이렇게 부드럽고 나 괜찮아. 나 그냥 친절한 편이야. 뭐 이렇게 좀 괜찮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짜 힘들게 내 자신을 정말 깨달았는데 아, 나 피곤한 사람이구나. 나 정말 이렇게 좁쌀 저희 엄마가 저를 항상 쏘가지가 밴댕이 쏘가지.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난 남한테 절대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인데, 아, 지금 제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난 절대 남이 싫어하는 일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엄마는 항상 나한테 저렇게 좁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아, 난 좁쌀 같구나. 나 다른 사람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진짜 힘들게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누가 이렇게 나의 뭔가 그거 하다 이러면 계속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이렇게 찬찬하게 보면서 용납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용납이 없는 사람인데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신을 보는 게 힘듭니다. 근데 자신을 잘 발견해야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 쟤 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발전해요.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인 안에서 이 싸움이 있었어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널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그 죄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네가 화를 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인 안에 화가 있죠. 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누구나 분은 낼 수 있어요. 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구나 부당해 이런 거는 사람 바보가 아니고서야 다 느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고 죄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문 앞에서 네, 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 진정해야 되죠. 네, 화가 났을 때 남에게 상처내고 화가 났을 때 불같이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너무 약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압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런 갈등이 타락한 인간의 고통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저도 이 길이 사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늘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것에 문제에 부딪힙니다. 근데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마음 안에서 지니까 죄를 져요. 그래서 동생을 죽입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폭력은 사단의 방식이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네,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미움으로 분열되게 합니다. 사단은 분열케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미워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한 사람 나뉘어지고,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뉘어지고, 한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네, 미워하는 마음, 꺼려지는 마음이 있다면 사단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아벨을 통해서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것 좀 하나님 앞에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내 것 좀 얘기해줘. 네, 아벨 것도 안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타락한 집안에서 아벨 거라도 받으니 얼마나 좋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중보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왜 너를 통해서 가냐? 내가 직접 가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네, 아벨의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신앙을, 저희 여기 교회는 중보신앙을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아, 내가 가면 되지. 내가 가면 되긴 하는데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벨을 통해서 가고 아벨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내 것을 못 드렸다면 동생이 받는 것을 보고 네, 아벨을 통해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이런 중보의 신앙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곧바로 가려고 해요. 타락한 인간은 곧바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아벨을 두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벨을 많이 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죠. 왜냐면 나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니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아니야 뭐 이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애가 있는데 내 죄를 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아니 얘기할 거 없어요. 늘 나를 혼내시고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래요? 이거 들으면 너무 시원해요. 근데 그러니까 늘 내 죄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고 보면 대단하다 생각들어요. 저는 내 죄를 인도자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튕기고 막 이렇게 깜짝 놀래고 아닌데요 이러면서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걔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하다 싶습니다. 자신이 더 멋지게 변화되고 싶은가 봐요. 네, 많은 아벨을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섬기는 신앙은 영의 세계는 뒤집어진 것에 바로 세우는 거죠. 우리 안에 섬기지 못한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설거지만 해 이러면 내가 왜 설거지만 해? 쟤네들 밥 먹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수련할 때 이제 설거지하는 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애 때문에 못했는데 그 설거지 하신 분이 11시까지 설거지했어. 6시부터 11시까지 난 기도도 못했어. 너무 힘들었어. 이러니까 많이 힘들었겠다. 네,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 못해요. 이게 인간 안에는 이런 죄성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내 죄를 빨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신앙은 혼자 하지 않아요. 네. 섬기며 낮아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큰 자였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아벨이 작은 자니까 형이 더 힘듭니다. 네, 형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니까 정말 고통스러워요. 네, 교만함은 뭡니까? 교만에 타락한 죄성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낮추고 어린 자를 섬김으로 교만이 확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워서 때려 죽일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갔다면 이 가인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 섬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정말 저희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도되고 나서 교회의 성전을 혼자서 이렇게 무릎으로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찍 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성전을 무릎으로 닦는 걸 보고 그분의 형제님이었죠. 그래서 대단하다. 바켓을 들고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는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거구나. 네, 우리가 섬기면 우리의 죄성이 빠집니다. 섬기기 어려울수록 품기 어려울수록 품으면 우리의 죄성이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없었다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아벨로 두고 간다면 그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벨을 통해서 가인은 더 큰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앞세워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하죠. 베드로도 위대하지만 안드레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자리라는 것은 이런 위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이렇게 더 큰 형이니까 더 큰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가게 되면 그렇죠. 내가 버림받은 바 되는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 합당치 않은 사람을 사랑하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소외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더 큰 사랑을 바라시는 더 큰 장자니까 더 큰 사랑의 세계를 믿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가다 보면은 진짜 더 큰 사랑을 내가 받게 됩니다. 사랑은 흐르는 거라서 내가 엄마를 사랑했는데 엄마는 내 동생을 사랑해. 그럼 화가 나요. 근데 나도 내 동생을 사랑하며 나중에는 내 동생이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이렇게, 사랑은 순환이기 때문에 더 크게 나에게 사랑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크게. 아벨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랑보다 가인이 더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이렇게 잘 들어요. 그래. 근데 삶으로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울그락불그락. 얼굴은 웃고 있지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힘듭니다.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나를 성화하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000년에 찌든 역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역사는 아벨을 죽이면서 살았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걔 죽여요. 아우 쟤는 다 이유가 있어. 집안이 빵빵하니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리고 나보다 못나면 이렇게 무시하죠. 네. 아벨을 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미움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부르셨는가? 회복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역사를 사랑의 역사로 바꾸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희는 이겨야 합니다. 넘어가야 되는 관문이 있고 고비가 있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반드시 또 만납니다. 나 이게 힘들어서 나 딴 교회 갔어. 그런데 딴 교회 가면 또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나 제시로도 갔는데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결국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막 어떻게든 그때는 넘어갔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도망가다 보면 또 더 심한 애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딴 데 안 가도 돼요. 그냥 있으면 돼. 더 큰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고쳐서 불러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미워해요. 남의 허물을 잘 알고 엄청 미워합니다. 율법으로 제 법에 어긋났어 이러면서 까탈스럽게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괴롭혀요. 우리가 이런 죄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알아서 고쳐야 돼요. 이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치면 내가 행복합니다. 고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야. 이것 때문에 항상 내가 걸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람들과 만나니까 매일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되게 짧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힘을 얻고 정말 나 자신을 변혁하면서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죄를 보고 사랑으로 이런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것은 저희 가운데 회복하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신앙은 중보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중보의 신앙과 성김의 신앙을 정말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정말 훈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아벨보다 더 큰 형의 마음, 장자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회복의 자리 가운데 저희가 있사오니
성김과 성김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세계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찬송가 50장 찬송하심으로